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소속 오세조 교수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세계의 시선이 북유럽의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기 때문이죠. 노벨상은 물리, 화학, 생리 또는 의학, 문학, 평화, 경제상 등 총 6개 분야의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 유전자 가위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스퍼라는 그런 기술로 말미암아 젊은 두 여성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현재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 과연 종교인들은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안 바버라는 물리학자인데요. 원래 이안 바버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의 후반부에 이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과 종교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안 바버의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4가지 유형은 일종의 유형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할 때 딱 떨어지진 않죠. 분명한 선이 그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과 종교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이안 바버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 유형론은 우리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이점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안 바버가 제시한 4가지 유형론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갈등 유형입니다. 전쟁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쟁 또는 갈등 모델은 과학과 종교는 서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즉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 갈등 전쟁 모델은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모델이며 이 갈등 모델에 속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학자 그룹인데요. 고전적인 무신론과는 달리 어떤 과학의 데이터나 과학을 가지고 과학이 이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고전적인 무신론자들과는 구별되기 위해서 신무신론, 그 새로운 무신론이란 얘기죠. 또는 과학을 가지고 종교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학적 무신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샘 해리스, 그리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을 쓴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이제 데니얼 데니스라든지 지금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신무신론이라고 불려주면서 이미 21세기에 많은 과학적 데이터들로 이제 종교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신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으니 이제 종교는 더 이상 그 기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뭐 또한 우리나라에는 통섭으로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윌슨의 경우도 이 과학적 무신론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 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종교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창조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현대 과학에서 지구의 나이는 48억 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른바 이제 젊은 지구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창조과학자들도 이 갈등 유형에 속합니다. 또한 어떤 박테리아의 편모 같은 복잡한 어떤 생물 구조는 도저히 진화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어서 그것을 설계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지적 설계론자들도 있습니다. 이 지적 설계론자들도 갈등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갈등 또는 전쟁 모델에 속한 그런 주장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독립 모델입니다. 분리 모델로도 불리워질 수 있는데요. 이 과학과 종교는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과학의 분야가 따로 있고 종교의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서로 혼합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독립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는 지금은 작고한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티븐 제이 굴드는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교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교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에서 갖고 있는 교도권과 과학에서 갖고 있는 교도권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라고 스티븐 제이 굴드는 부르면서 과학과 종교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므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형이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대화 모델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분야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엘리터 맥그라스 같은 신학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안 바버는 자신의 책에서 이 대화 모델을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현대 표준 우주론은 빅뱅 모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생겼다라는 빅뱅 우주론이 현대 표준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 또 빅뱅은 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두 질문은 과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아닙니다. 철학적이며 형이사학적 질문이죠. 즉 종교나 철학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계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안 바버가 설명하듯이 이런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경계 질문이라는 것이 발생함으로써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고 또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이안 바보는 자신의 책인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격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우리에게 많은 숙고할 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쟁 또는 갈등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 모델, 즉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다라고 해서 과학과 종교는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독립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화 모델. 이제 마지막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바로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용어에서 나왔듯이 과학과 종교를 이제 서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이 통합 모델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그 밑에 하위 분류로 세 가지로 또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통합 모델의 하위 모델은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영국 신부였던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해안을 걷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연하게 해안에 떨어져 있는 어떤 시계를 발견한 겁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 상상을 할 수 있죠. 여기 시계가 있네. 여기 시계가 있으면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계공이 있어야 이 시계를 만들었겠군이라는 자연스러운 논리의 추론이 생기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과 이 세상을 보면 이것을 설계한 어떤 설계론자들이 있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페일리가 대표적으로 이 자연 신학에 속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하위 분류는 자연의 신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하위 분류는 자연 신학인데 두 번째 하위 분류는 자연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신학과 자연의 신학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연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추론했다면 이 자연의 신학은 어떤 출발이 종교적 경험으로부터 과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는 어떤 현대 과학에서 제시된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 증거들로 기독교가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자연의 신학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자연의 신학을 했던 사람은 예수의 신부면서 고생물학자였던 테아드 드 샤르댕을 들 수 있습니다. 테아드 샤르댕은 예수의 신부였지만 호모 에렉투스의 일종인 자바 원인을 북경 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북경 원인을 발굴할 때 그 발굴팀에 실제로 참여했던 고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테아드 드 샤르댕은 어떤 특별히 진화론 같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생태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생태 신학이나 또는 이제 생태 여성 신학 같은 것도 이 자연의 신학의 하위 분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합의 하위 분류는 체계적 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교육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과 종교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과정신학도 이 체계적 종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시 정리하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나눌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이안 바버의 4가지 유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또는 전쟁 모델, 두 번째는 독립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 모델, 그리고 네 번째는 체계적 종합, 그리고 체계적 종합 밑에는 그 하위 분류로서 첫 번째는 자연신학,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신학,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 종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이안 바버의 4가지 유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십니까? 물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가지 유형에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독립과 대화의 뭐 50대 50, 어떤 분들은 100% 갈등 모델, 어떤 분들은 대화의 뭐 30 또는 통합의 70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유형은 우리가 과학과 종교를 생각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과 종교에 있어서 큰 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학 쪽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를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 그리고 진화 이론, 줄여서 이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진화주의, 이 3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3가지 용어를 혼동해서 쓰는데 이 3가지 유형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자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석이라든지 어떤 유전적 증거라든지 과학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리고 관찰될 수 있는 자연 현상, 그 자체를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화 이론,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찰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인 진화를 체계적이며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체제입니다. 그게 이제 진화론이죠. 그리고 진화론은 현대 생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화주의인데요. 진화주의는 이 진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형이사학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진화주의자들인데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신은 없다라는 형이사학적인 추론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신의 언어를 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는 오히려 이 진화 이론을 가지고 신은 있다라는 유신론을 펼칩니다. 즉 진화주의는 형이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이것을 유신론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무신론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용어를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정립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구별해야 될 단어가 진화, 진화 이론, 그리고 진화주의가 있다면 기독교 쪽에서도 구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과 창조설입니다. 창조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과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창조과학이 이꼬르가 아닙니다. 창조론은 교리학의 한 파트입니다. 보통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학의 한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제 교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신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기독론, 뭐 구원론, 뭐 종말론, 이렇게 많은 조직신학 밑에 하부 분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창조는 무엇인가라는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설명드리면 구분이 더 확실한데요. 창조론은 영어로는 The Doctrine of Creation입니다. 창조에 관한 교리, 요게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창조설은 뭐냐? 창조과학이 창조설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조설은 영어로는 creationism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the doctrine of creation, 창조설은 creationism. 분명히 영어로 봤을 때는 이것이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때 번역될 때 이 창조설을 창조론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이 창조론이다 그러면 바로 창조과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창조에 관한 교리와 창조설은 우리가 용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조설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창조과학,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라는 젊은 지구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창조설 안에는 젊은 지구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지구론 외에도 오랜 지구론 또는 간격이론 또는 날시대 이론, 성숙된 지구론 등 이 창조설 내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즉 창조설 내에도 그 하위 분류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만 좀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론과 창조설의 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그 창조기사 읽기 복음주의자들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5명의 복음주의권 내에 있던 구약학자들이 각각 자신이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자들이 반박하는 그런 것을 엮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책을 보시면은 복음주의권 내에 있었던 5명의 학자들이, 첫 번째 학자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네 학자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주의권 내에 있었던 이런 5명의 사람들도 이 창세기 해석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 이외에도 어떤 창세기 1장을 유비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기능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창세기 1장에 대한 복음주의권 내의 구약학자들도 이 해석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다는 겁니다.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종교와 과학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우리의 그 시야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과학시대
과학 시대에 주는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과학 그 자체는 자연 현상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학을 잘 알면 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은 성경 해석의 문제죠. 바로 성경 해석을 문자 그대로 주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무신론자들, 제가 말씀드린 신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이제 그 기독교에 위험을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 진화주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이 신무신론의 공격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21세기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과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안바보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과학 쪽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용어, 그리고 신학 쪽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용어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